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앞서 9장에서는 12제자를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치유하는 권능을 주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70인의 파송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또다시 70인을 파송하시게 됩니다. 앞서 12제자를 세우셨음에도 아마 그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 이 사역을 하시려고 그렇게 세우셨음에도 또다시 70명을 파송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기에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농번기의 추수 때가 되면은 어느 곳이든 일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추수의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 적은 일꾼으로 긴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많은 일꾼으로 빨리 추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0일을 발송한다는 것은 지금 추수할 때이며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시급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급함,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다시 또 승천하시기까지 그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심이 곧 오시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구원받아야 될 그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받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길에는요, 아무리 아는 사람을 마주친다 할지라도 일일이 그 아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면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사하고 다니며 문안한다라는 것,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는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오늘 이 파송받은 70인처럼 이 시급을 다투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며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며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저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사명이며 또 이것이 너무나도 절박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 중에서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아직 듣지 못한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특별히 나의 가족이라면요,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파송받은 자들, 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치 거짓 순례를 다니듯 하는 것이 올바른 전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선교를 나갈 때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하는 선교가 올바른 선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재정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요,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그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요, 하나님 도우심과 채워 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간증 또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요, 이런 채워 주심에 감사하며 감격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첫 번째의 그런 필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를 만드는지 평안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샬롬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샬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당신에게 평안을 빕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이러한 평안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것이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받은 사람은요, 입고 먹고 자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을 받는 사람 집에서 유하며 먹고 마시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일꾼이 일을 하고 그 삭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자를 통해 그 공급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부족함을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사명이며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평안의 복을 비는 일에 사명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반면에 복음 전한 자가 비는 평안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벌의 경중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들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대사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들, 하나님의 권능을 이어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평안을 거부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각 나라에서도요, 관계에서도, 나라의 관계에서도 대사에 대해서는요, 특별한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나라 간의 예의와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을 받은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견뎌야 할 화가 어느 정도입니까? 12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불의 심판을 받은 한 도시가 소돔입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죄악의 도시,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소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돔보다 더 큰 죄가 바로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의 그 평안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소돔뿐만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에 빗대어서도 말씀합니다. 두로와 시돈 또한 구약 시대의 쾌락과 이교도들이 넘쳐난 대표적인 죄악의 도시입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도시들은요, 주님께서 이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정말 이 도시들을 사랑하셨고 이 도시에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이들이 복음의 평안을, 그런 복음에 전하는 자들의 그 평안을 거부함으로써 앞서 말한 구약의 그 죄악의 대표적인 도시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받는 심판은요 결코 가볍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더욱더 안타까워하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절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추수할 대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때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는요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70인의 파송을 보고도 이 보고에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굴복시켰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놀라운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았음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에게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때 정말 마음이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때 정말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구원받아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확정되었음을, 그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이름만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들의 이름도 같이 기록되어 있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 오신 이후 그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칭찬받았던 많은 왕들보다도 우리가 더 복된 자들이라는 거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복된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으며 또한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기에 우리가 정말 기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시대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며 늘 찬송하며 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를 듣고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그 삶을 마땅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어떤 권세와 그 은사보다도 더 큰 기쁨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며 또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